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47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수레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6절 말씀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귀한 것을 귀히 여길 때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귀한 것을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는 지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하 8장 14절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세 가지를 앞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는 사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라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살레망 멜기세덱, 살레망 의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로 그에게 환대하면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이 살렘왕이니까 살렘의 성의 왕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여부수 족속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평화의 왕의 것을 평화의 왕의 것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다윗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는 삼았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다윗에게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전쟁 중에 그 적은 숫자가 어떻게 남북연합전쟁에 9개국이 참여한 국제전쟁입니다. 거기서 승리한 북연합군 4개 도시연맹체가 아브라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어나가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부활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떡과 포도주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사망을 왕노릇하는 곳에서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도성이 평화의 도성이 되는 것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축복.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분이 오셔서 좌정하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딴 것이 들어가서 꽈리 틀고 앉아있는 걸 몰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다른 동물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꿔치기 한 거.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그냥 있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 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도성이 주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의 것으로 회복되고 그분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다윗이 어디 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두 번째는 법궤 이겁니다. 다음 장 사무엘하 6장.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앉히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믿음이죠. 그 전에는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방치. 엘리 제사장 때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법궤를 끌고 나가지고 전쟁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역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거 가져갔더니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걸 이제 베스메스까지 소들을 갖다 달구지 지어가지고 올려보냈는데, 그 이후에 그 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사실은 방치되다시피 해서 사울이 임금되더라도 그냥 돌아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이거해 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다가 허벅지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춤췄습니다. 왜 그런 기쁨이 넘칠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소중한 것이 소중히 여김을 받도록,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내팽개쳐 있던 걸,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장 중심에 자정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이게 그냥 말씀이신 주님을 왕으로 정말 모시는가와 같은, 그분을 그 도성에 모시는 것,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보물단지처럼 소장에 끌어안고 나는 죽어도 이것은 지키겠다는 그 정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가? 성전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2장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 믿음, 그 열망. 하나님께서 다윗이 모든 걸 다 하면 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솔로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군인이다. 평화의 도성, 말씀을 옮긴 건 좋은데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발랐다.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손에 피를 바르지 않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도 다윗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7장 이걸 거치면서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성전, 성, 그리고 법궤, 말씀, 세 번째 성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성의 왕으로 오실, 평화의 도성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한 도성인신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분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있는 물컵이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컵이 이름이 달라집니다. 대우가 달라집니다. 물이 들었으면 물컵이고 술이 들었으면 술컵이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약이 들어있으면 약병입니다. 만약에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들어있다면 이 그릇은 엄청나게 그냥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에까지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47편 왕을 모시는 자의 축복, 왕을 모시는 자의 기쁨,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기쁨, 충만한 거죠. 충만한 거. 지존하신 여호와를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때에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 발 아래에 복종한다는 것은 완전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을 갖다가 발로 짓밟아 우리의 목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이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에 그의 백성은 이런 권세도 주시고 능도 더해 주시고 감사와 기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되는가?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그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이라.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관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 저분은 참 뭐 돈이 많으니까 복 받았다. 아이고, 저분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복 받았다. 복도 여러 가지 질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뭐 우리 땅땅거리니까 뭐 대단히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시고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도 다 그냥 기억나게 하시고 얼마나 신령한 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가 정말 복받은 자인가?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은 자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받은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심령과 마음의 축복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주의 것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언제 그것이 이제 판정나는가? 이제 우리 대학 시험에 본고사에 모든 것이 판정나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판정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의 한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럼 자색 옷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운 베옷은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세마포는 거의 뭐 그 무게가 금의 무게로 그렇게 거래되는 최고급의 의류지요. 자색 옷은 자색 자체가 조개 껍질을 고동해서 그걸 채취해 가지고 물감을 들여야 되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건 입지 못합니다. 오직 권력자만 입는 거, 그거 두 가지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의 문간 앞에 있는 거지 신세의 나사로는 너 천국 어서 가야지, 어서 천국 가야지, 그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부자나 거지나 다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이 문제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물방울 하나도 없어서 그냥 목이 타서 이 세상에서 하는 버릇대로 저 지옥에 가서도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물 좀 갖다 주게 하세요 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딱 잘라버리잖아요. 여기서 거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주님이 딱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들은 무엇으로?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영교하는 그분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복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일로 시큰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한번 좀 이렇게 세탁하듯이 마음에 정결하게 다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또 주일날도 바빠. 그러다 보면은 심령은 아주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정말 불러내신 이의 덕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셀라 다음에 5절부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법궤가 올라가는 거죠. 법궤가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이거하려고 하다가, 방치된 걸 이거하려고 그러다가 다윗도 제사장 어깨로 져서 올려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의 문화 풍습대로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빨리 옮기려고 그러다가 이 우사가 소가 놀래서 뛰는데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지요. 평소에는 뭐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다윗이 뭐 국가적인 행사로 이벤트 하려고 사람들 다 끌어모았어요. 그 좁은 그 시골 바닥에 수많은 사람을 불러들였으니까 소도 그냥 뭐 눈이 둥그러할 거죠. 거기다가 나팔까지 부니까 소가 펄쩍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에게 법궤 좀 관리하시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석 달 동안의 지극정성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법궤를 모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복을 받고, 나중에 역대기나 사무엘상 뒤에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형제들까지 포함해서 68명이, 오벳에돔이 낳은 자들은 62명이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깨를 통해서 법궤를 이거해 올 때에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네들이 또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허벅지가 보일 줄 춤을 췄더니 아주 미갈이 못마땅해서 임금님 책통도 서지 않도록 신하의 부인들이 있는 데서 허벅지를 보인다고. 그때 다윗이 내가 이렇게 즐거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단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미갈처럼 영 시큰둥하게 이렇게 냉소적인 자세로 쓰면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더라.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냥 영 못마땅하게 그냥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도 않고, 그 시간에 그냥 동해안 해수욕 같은 생각으로, 또 누구하고 싸웠던 생각으로 그냥 예배 시간 내내. 그래서 교회가 가장 살아있는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어떤 분은 골프 치는 분이 있어요. 골프 치는 분. 딱 주보를 말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손으로 딱 보면 설계하면 다 보이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하품 계속하는, 어떤 분은 또 시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참 말씀에 저렇게 집중할 수 없나. 물론 말씀 전하는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라디오 다이얼을 딱 이렇게 틀어가지고 맞지 않으면 탁 처음부터 꺼버리듯이 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세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식물이라도 일단은 받아놓고 되새김질하면 나중에 그것이 살이 되고 살코기가 되고 뼈가 되고 가죽이 되듯이
일단은 아멘하고 받아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쫙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그의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 말씀 정말 집중해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이걸 떠오르기, 어두운 데서 빛을 보듯이 이렇게 말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시 재설교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온 몸에서 그냥 땀이 나죠. 온 몸에서 즐거움도 있고, 그러다가 치유 역사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의 전체적인 통전적인 관점에서 또 다윗 시대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다윗이 법궤를 이거할 때 그 즐거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전부로 여기는 자의 이 반열에 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호자에 앉으셨도다. 법궤가 올라감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리로 승귀하신, 부활하심으로 승귀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늘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승천이 아니고 승귀입니다. 승귀. 원래 있던 자리로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분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위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항상 위를 쳐다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윗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의 왕으로 그분의 말씀을 법궤를 이거에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지는 성전에 대한 열망.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지만 다윗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한 다윗이 훨씬 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윗이 법궤를 이거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갈 때에 그 기쁨, 그 백성들이 함께하는 귀한 기쁨을 우리도 이 아침에 허락받게 하나님 하시며,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때에 큰 기쁨이 더욱더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닥치더라도 능히 이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해방한 것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찢겨서 달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